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이 시간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4번입니다. 부활주일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로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직 생명수가 넘쳐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저희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 삶이 담대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부활의 권능과 권세로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 자체가 성령의 기쁨과 위로를 얻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험난한 시기에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갖 꽃들이 피어나 넘치는 소망으로 시작되는 4월이 어렵고 힘들었던 코로나를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모든 권속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중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과 나태함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수많은 돌뿌리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이고 정치적으로 여야가 갈려 민생보다는 서로의 비방을 하는 데만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정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기타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께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두가 하나가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셔서 연약한 믿음이 또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 앞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어 주님의 부활의 참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특성으로 봉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몸을 들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에 참여한 성도와 팀링크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혜경 청년 특송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 또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교우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또 인사하십시오. 예,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또 부활을 축하하고 또 이렇게 달걀도 나누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또 경험하기를 함께 모여 소망하는 그런 부활절들을 보냈는데요. 부활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 슬퍼하는 누이 동생과 또 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부활은 죽음이 관련이 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당시 종교적인 부패가 심하고 또 로마의 압제로 인해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기존 종교 기득권 세력과 또 로마 권력과의 갈등을 겪고 죽임을 당해서 그의 그러한 노력이, 그러한 개혁이 실패로 끝난 거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 세속에서 생각하곤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실패로 여겨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죽음은 끝이요 좌절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도 또 가장 부유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문제이고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은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상담심리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표현할 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뭐냐면 점수를 뭐에다 매기냐면 배우자의 죽음이나 아니면 자녀의 죽음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보다 더욱더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주는 사건은 뭘까요? 내 자신의 죽음일 것입니다. 이런 죽음은 이처럼 끝이고 실패이고 좌절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렇죠? 이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맛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서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경험을 할 때 이 죽음의 고통을 조금 맛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실직했을 때, 입시에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너무 좋은 친구와 심각한 갈등이 생겼을 때 등등등등, 그럴 때 우리는 차이는 있지만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다고 말해요. 죽겠어.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죽겠어.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죽겠다 할 만큼 힘들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실패 안 하려고 하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죽겠는 고통을 피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바라보는 죽음은 뭐냐면요, 실패와 좌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의미를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주님은 뭐라고 고백하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살아가야 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죽음은 뭐예요? 완성이에요. 다 이룬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면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지시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보고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므온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완성하고 마무리하고 평안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길로 들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갈순남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잠시 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가족들에 가서 이런 권면을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성실하게. 또 남편한테도 어려움이 이렇게 막 억눌려서 평생을 사시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수고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 우리 권사님이 3년 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때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어요. 가족들도. 그런데 그 치매 동안에 우리 권사님이 어떤 치매가 오셨었냐면, 평소에는 말씀도 안 하시고 늘 묵묵하셨는데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 막 얘기하셔갖고 이 돌보는 아들 레아가 무지하게 힘들었다 그래요. 매일매일 막 요양원에 오라 그러고 안 오면은 계속 찾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는 그 권사님을 뵈면서 그런 치매의 3년의 시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권사님의 인생에 평생 동안 쌓였었는데 하고 싶고 또 표현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눌러놨다가 치매가 걸려서 다 그런 것들을 충족하고 풀어놓고 간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그 평생의 수고를 아시고 그의 마지막 3년 동안에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해결하고 해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이구나. 권사님의 그 생애가 이제 죽음에 간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주신 것들을 다 이루고 완성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유족들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아들 며느리네가 그 부모님의 갈권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분들이 굉장히 맞는 것 같다고 공감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실패요 좌절이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죽음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죽음은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처음에는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은 뭡니까?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빛이 더 밝게 비추도록 하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더 빛나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영남신학교 조직신학교수인 김동건 교수님이 쓴 빛색깔 공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판된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김동건 그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인 고 김치영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암으로. 그래서 그 암으로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기 아버지가 죽음을 한 3, 4개월 정도 앞두고 그분이 묵상했던 거, 가족들과 함께 대화했던 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민했던 거, 그런 것을 이렇게 진솔하게 잘 써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고 김치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이제 연세도 있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주님을 위해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망과 그쵸?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뭐 살 만큼 살았어요. 더 이상 삶에 소망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럼 이 시간들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하고 질문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시간들이 나에게는 부활통이구나.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머지의 그 생애의 시간들을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소망과 준비의 시간으로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고, 오히려 고통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더 깊이 있게 키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완성이요 부활을 향한
준비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이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이 너무나도 좌절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든 고통과 두려움과 실패와 낙심에 처하게 되면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뭡니까? 어떻게든 이걸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들은 뭡니까? 완성이요 부활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완성이요 부활을 위한 준비가 될까요? 이 시간들이요. 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거는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다뤄져야 되고 대면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것들이 이제 때가 돼서 일어나는 시간이라. 꼭 거쳐가야 될 것을 거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과 좌절이 몰려와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내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새롭게 주님 안에서 부활하도록 연단과 준비의 시간이구나 라고 깨닫고 뭐예요? 그 시간을, 그 고통과 두려움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이런 의미가 뭐냐면 내 죽음을 완성이요 그 다음에 준비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애의 완성이요 부활을 위한 준비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 되고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없으면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어떻게 하든지 회피해야 될 문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문제들과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요 기대요 그리고 소망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 두려운 삶의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주겠는가? 어떤 힘을 주겠는가요? 그렇죠? 두 가지 크게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때 이 부활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중요한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 죽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잘 죽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줘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힘듦과 두려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꾸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회피하려고 해요. 그렇죠? 피하고 싶어요.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요,
애가 눈앞에 맹견이 나왔고 막 물어뜯으려고 짖고 있는데 무섭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 막고 귀 막고 있는 거랑 똑같아. 내가 안 보니까, 내가 안 들으니까 괜찮아 하고 막는 모습이에요.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야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야곱이 그 라반에게 가서 자기 삼촌에게 엄청 고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가 살아왔던 그 속임과 거짓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또 우리의 삶에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잘못으로 인한 대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내가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정결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낙심과 절망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런 절망과 낙심의 상황일 때 뭡니까? 아, 이것은 기회구나. 기회구나. 라고 받아들이도록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죠? 내 안에 감춰있던 죄와 문제들과 상처들과 아픔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되게 이렇게 냉철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침착해 보여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딱 처해 보면 뭡니까? 아, 내가 사실은 하나도 안 침착하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그런 나를 두려워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얼마나 욕심 많고 얼마나 뭔가에 집착하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정감이 없고 얼마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뭡니까?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그러한 나를 고치시고 바꿔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드러내신 이유는 뭐예요? 해결하려고, 치료하려고, 회복하려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런 문제들이 드러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를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죽을 수 있도록 내 죄와 상처 여러 가지 욕심과 집착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더 새롭게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금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 미래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내가 거의 죽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래 내가 죽자 하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주님께 끊임없이 나를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그 죽음의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그때 발견되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혼란과 상처와 욕심과 집착과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다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제대로 죽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 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주님 안에서 늘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우리를 소생케 하며 새롭게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과 같은 좌절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오히려 그러한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새로운 우리를 바꾸는 기회와 통로가 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는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며 생명을 얻으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활절, 부활 감사금, 선교헌금, 초하루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향할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부활절 헌금과 초하루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셋바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가정 대신방은 일단은 저의 딸이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제가 또 딸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방에 지금 자가격리 시키긴 했지만 혹시나 해서 일단은 자가격리 끝날 때까지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다시 신방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간순한 권사님 소천하시고 장례 마무리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매일 신앙 실천 훈련 우리가 함께 잘 모일 수 없지만 그럴수록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경건의 삶들을 우리가 꾸준히 더 열심히 실천하고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1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창조로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때에도 오히려 부활의 능력 때문에 더 강력하게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